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여 읽어나가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아뢰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얕잡아 보거나 가볍게 치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사람이 무언가를 결심하여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나가기 위하여 결단한다고 하면은 저런다고 뭐가 달라져? 저 아무 의미 없는 행동 혼자 해서 뭐하게? 라며 비아냥거렸었던 마음이 드셨었던 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무언가를 결심하여 바꾸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듯이 그 작은 결실이, 그 작은 열심이 무언가를 깨고 무언가의 틀과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인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열심이 어쩌면 작아 보였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괜히 엄한 데에다 힘 빼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지 아니하셨을까 감히 한번 예측해 보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러나 이거와도 너무나도 정반대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말씀의 판도가 뒤바뀌는 경험을 우리가 듣고 믿는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네, 다들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모세도 있을 거고요, 여호수아도 있을 거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지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인 자도 생각이 날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이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시작되어질 때 주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실로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한 사람에 불과했었던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또한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처음에 불순종하였었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한 사람은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동일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이런 이름만 들어봐도 너무나도 쟁쟁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자들의 시작점 가운데는 우리와 똑같이 죄 가운데 빠졌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었던 자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와의 모습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나는 돈도 능력도 명예도 없는데 저기 잘 나가고 멋있고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나처럼 무쓸모한 사람에게 왜 찾아와 주셨어? 왜 굳이 그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려 하시는 걸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불평했었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 속의 인물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이 바라볼 때 멋지고 세상이 바라볼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로서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입어 읽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는 그 부름과 음성, 그리고 그 눈과 발 아래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걸어 나오는 채은은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이니까 나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나보다 조금 더 깨끗한 사람을 통하여서 제자 삼는 것이 어때요? 라고 주님 앞에서의 말씀을 부정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베드로보다 나은 의인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인가요? 직업이 어부가 아니라고 하여서 내가 조금 더 사회적 위치가 높은 자들인가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지금의 인간까지의 삶을 쭉 살펴보면은 그 무엇 하나 바뀐 게 없어요. 우리의 어떤 지능과 지식은 조금 자랐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원죄된 마음은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죄 가운데서 누가 조금 더 능력이 있고 누가 조금 더 능력이 없는 것을 판단짓는 것은 우리의 잣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원하는 자들을 찾아내셔서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기 원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요, 죄인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하여서 살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한테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어부가 먹고 살려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 게 당연해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살 길을 내어주시며 너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죽어지고 말씀 앞에서 너가 산 사람으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어떠니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부르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맛있는 식사의 교제와 한 주간의 몸 나눠 썼던 은혜를 나누면서 따뜻한 치료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살 길을 내어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그 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부르신 거거든요. 그냥 시간이 되었고 그냥 한 주의 루틴이었고 그냥 습관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살 길의 은혜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숨이 붙어 있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 늘 더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이제는 자신의 그물을 벗어던지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뒤돌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바라보는 인간의 죄성된 모습이 끊임없이 발견되어져서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그게 좋았지, 그게 맛있었지, 그게 달콤했지라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죽이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인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 영원히 살 거야, 난 영원히 젊을 거야 라는 선택을 하면서 방황하고요, 그 방황하는 시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방황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방황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내 나아가다 보니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은 나를 한 사람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보다라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오늘날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후자의 모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빠져서 도태되어지는 삶을 살아나기 시작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그것이 달콤해 보일지언정 끊어내어 데리고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11절의 말씀 가운데 노란색 친 부분을 읽어보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할 수 있고 겁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승리를 이끄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 멍청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한심해 보여서 너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 주님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홍해바다 앞끝자락 가운데서도 일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무서워하지 말라며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인 줄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거나 직분이 높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패역한 시대를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죽어지고 말씀의 삶을 살아내어져가는 주님의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전체가 예배의 시간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뒤돌아서 한 주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야,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나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주님이 찾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했으니 내가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나아가야지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역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 장소, 이 상황 가운데 예배에 부르짖을 때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와 일터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졌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의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또한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의 직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직분과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의 수레에 비례하게 세상이 드라마틱하게 아름답고 사랑이 흘러넘치고 은혜가 흘러넘치던가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하여 핍박하고 계속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쓰러뜨리는 것이 세상의 진리이자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의 대답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면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우리가 성한 몸이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깎여서 실패하여 좌절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몸이더라도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라며 우리의 마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마음 반석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다고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족하고 또 자꾸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암탉이 3번 울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저자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잖아요. 주님은 그 부인과 그 넘어진 가운데서도 애석하게 인간의 모습이 그렇지라면서 우리 한 사람이 실패했다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계속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으로 머무는 거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약을 바르고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한번 한 발자국 내딛기 시작할 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약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게도 그렇게라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그 한 사람 찾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기적이게도 내가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나고 멋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서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못났을 때도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실패했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시게 되어진다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한번 만났을 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한 사람 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며 이제 다시 내가 내 양을 먹일 거야 라며 한 사람으로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여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사람은요, 직분자만이, 또한 여기 서 있는 저만이, 혹은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도예요. 주님께서는 주님 말씀 앞에서 죽어질 수 있는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처럼요, 계급으로 나누어져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부여도요, 학생이라도, 또 직장에서 그렇게 권위가 높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주님 품 안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이 있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주님은 한 사람으로 택하셔서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테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물티슈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누가 예수 믿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저 또한 있었습니다.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물티슈 전도할 때 수만 명의 사람이 지나가겠지만 그 한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돌아오게 되면 주님 뭐라 하십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기쁘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한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은 그러한 한 사람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주의로서 나아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직자가 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체주의가 되어서 물속에 뛰어들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죽어지고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기 시작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이제는 우리 채우는교회 성도님이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에 죽고 믿음에 사는 사람이구나 증명하고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내일 또 월요일이라는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월요일이라는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어져서 소명을 지켜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한 사람이 되어져서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갈증을 느끼며 삶을 살아내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서 죽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오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 사람으로서 찾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 나아가길 원하니 때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좌절 가운데 빠져 머물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 순종의 믿음을 볼 때 예찬아,
내가 너의 그 마음 가운데에 반석의 교회를 세울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세상을 낚는 어부가 되어질 것이고 내가 내 양을 먹이는 주님의 사명자로 삶을 살아내갈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길 원하오니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구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크고 많고 조금 좋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죽어질 수 있는 한 사람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좀 죽어지면 어때요? 내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면 어때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승리하시고요,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문제보다 크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한 영혼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그 음성을 이제는 들었다면 반응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학교생활 가운데서 지치죠, 힘들죠. 저도 지치고 힘든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가서 한 영혼 구원하길 원하는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이제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건의 앞에 순종하며 나오길 원한다고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이름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오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이 주님 만나고 돌아설 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주님은 가진 게 많으십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세상 끝나는 그 순간 가운데 잘하였다 칭찬받는 충성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내가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어서 좌절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털고 일어서서
살아나갈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도록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말씀에 다시 살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심는 가운데 지쳐 낙망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호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여 한 주간 삶을 살아내 나아갈 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뇌가 되어졌어. 죄 가운데 소망의 물을 밝혀나가 한 영혼 구원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닌 전진해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권세를 믿고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며 주발 앞에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다시 사는 신앙 가운데 거하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통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